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창세기 19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통제의 허상을 버릴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최선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가에 대한 은혜였어요. 과연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 존재인가? 우리의 최선으로 사는 존재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인가? 우리가 이 두 가지의 보기 중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하시길 우리는 인간의 최선으로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서 사는 존재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이 롯의 이야기를 볼 때 롯에게 있어서 최선은 두 딸을 포기하는 것이었어요. 두 딸을 이미 들고 일어난 소돔에 노소를 분문한 원근에서 찾아온 남자들에게 내어주는 것이 그의 인생의 최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최선대로 만약 되었을 때에는 롯과 롯의 가정은 완전히 부서졌을 것을 우리는 알아요. 롯에게 있어서 최선이었지만 그러나 결코 그의 삶에 있어서는 최선이 아닌, 좋은 것이 좋은 것 되지 못하고 오히려 좋은 것도 나빠지면 나쁜 것은 더 나빠지는 이 세상의 보통의 이 법칙이 롯의 인생 가운데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었을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롯을 구원하여 주셔요. 롯을 지키시고 붙드시고 끌어당겨 주십니다. 인생의 모퉁이에 있었던 그 롯, 막다른 곳에 몰려 있었던 코너에 몰린 이 롯을 주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붙드시고 그를 집안으로 들이시며 더 이상 그가 그의 최선으로 살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은혜로서 역사하여 주셨던 거예요. 이에 사랑하는 여러분을 축복할 때 인간의 최선으로 코너에 몰려 살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어떤 증거하며 자랑하는 은혜의 당사자 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 것인가, 최선으로 살 것인가, 은혜로 살 것인가의 물음에 있어서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고백하길,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우리가 생각하건대 사람은 스스로의 인생의 최선으로서 그 삶을 생명으로 이어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스스로 최선을 다하며 산다라고 하는 그 최선이 무엇을 기반으로 전제로 한 것인가를 곰곰이 살펴보면 그것은 결국 죽음으로 근거된 것들을 뜻하기 때문이에요. 즉 쉽게 말해 무슨 말인가? 마치 롯이 이 상황과 환경에서 일어나는 문제 가운데 지금 노소를 불문하고 원근에서 모든 남자들이 그의 집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찾아온 두 남자들을 지금 겁탈하고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상황 중에 있었습니다. 롯의 입장에서는 그 일이 결코 이것으로 끝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죽어야만 끝난다고 하는 것을 그는 만치표를 찍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에 롯은 무엇을 근거로서 그 삶에 최선을 다합니까? 누군가 하나는 죽어나가야 이 소동이 끝난다는 사실을 전제로서 그는 그렇게 그의 삶을 최선을 다합니다. 롯에게 찾아와 몰려든 소동하는 남자들, 그들에게 있어서 두 딸을 내주는 것 외에, 그래서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것 외에는 살 길이 없다라는 식의 삶의 태도를 그는 보였던 거예요.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면 인간이 바로 그렇게 최선으로만 살 때 그와 같은 이 죽음을 향한 선택과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고 어떤 그로서 몰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문제와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를 생각해 보시고 또 그러한 상황과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들을 살펴보시면 이와 같은 것들을 아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문제에 몰리고 코너에 몰릴 때 그들은 그들의 최선을 무엇을 근거로 합니까? 끝난 것을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망할 것을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몸이 아픈 사람은 질병이 나를 잠식할 것을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떠한 문제나 어려움이나 그러한 괴로운 일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생각은 결국 죽음으로 밖에 갈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 인간의 습성, 문제가 생겼을 때 최악의 상황을 염두하고 그 최악의 상황에 따라서 나름의 최선을 다하는 인간의 모습은 결코 우리의 삶의 구원의 대안이 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롯이 그랬던 것처럼 롯이 만약 그 최선대로 두 딸을 그 남자들에게 내어주는 것이 전부였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래서 만약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하여서 롯의 가정을 구원하신 같이 그가 은혜로 살지 못하고 인간의 최선으로만 산다고 했을 때, 그가 고백했고 그가 생각했고 그가 말했던 것처럼 두 딸을 내어줌으로써 가정이 파괴되고 목숨만 부지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빠졌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와 같이 우리가 만약 은혜로 살지 않고 우리 인간의 최선으로만 산다고 한다면, 그래서 어떠한 일에 대해서 이미 계산을 끝내놓습니다. 건강이든 사람이든 상황이든 문제이든 어떠한 것이든 그것이 그렇게 되리라라는 나만의 계산으로서 그것을 결론내고 선택한 인간의 최선, 오늘 그것으로만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고 우리가 말한 대로 되고 우리가 끝났다고 이야기한 대로 인간관계가 끝이 나고 또한 문제가 끝남으로 망함으로 끝이 나고 또한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꼴을 피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깨달음, 오늘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는 롯의 인생에 주신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에서도 드러납니다. 이는 창세기 19장 우리 12절에서 13절에 기록된 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아멘. 이렇게 기록됐기 때문이에요. 롯은 천사들, 그러니까 아직 천사들이지 못한 이 두 남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빨리 떠나라. 우리 집에서 하룻밤 묵고 그리고 쉬고 있다가 아침이 되면 동트자마자 빨리 떠나라. 즉 롯에게 있어서의 그 찾아온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였어요? 빨리 이 남자들을 내 집에 숨겨뒀다가 그 남자들을 보내는 것이 그 롯의 문제 해결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롯의 계산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 이야기를 하시기를 떠날 자가 그들이 아니라 바로 너와 너의 가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요? 하나님의 뜻과 롯의 뜻이 이만큼이나 차이가 났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롯은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며 나름의 최선을 다하며 살기를 원하고 그 최선이 설사 나의 가정과 두 딸의 목숨을 멸망으로 치닫게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롯이 곧 우리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었던 길을 그에게 말씀하심으로써 우리가 은혜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인가, 아니면 인간의 최선으로 살 것인가의 부분에 있어서 인간은 은혜로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롯이 보았을 때 이 소돔에서 그는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며 살 수 있을 만한 도시로서 여겼습니다. 이미 몹쓸 도시였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성이었어요. 성경에서 보기를 에덴 동산 같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설명도 있었지만 이것은 작은 일면일 뿐, 롯도 이미 경험하다시피 외간 남자를 밖에다 두면 목숨을 잃을 아주 무서운 동네였음을 이 롯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이 롯은 그와 같은 이 어려움과 아픔 그리고 무서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자 하지 않고 자신의 최선으로 살고자 하는 정말 평범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이냐, 인간의 계산과 최선으로 살 것이냐의 이 문제에 있어서 나는 나의 최선으로 살고자 합니다라는 모습을 롯은 보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물어요. 그렇다면 왜 롯은 이렇게 그 가운데서 버티고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떠나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떠나라 하신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이 롯은 생각하기를 떠나라고 하시기 전까지, 그리고 그 일이 터지기 전까지 그 소돔이라는 무서운 동네에서 살고 있었다 하였을 때
왜 이 롯은 여전히 인간의 최선으로 살만하다, 살 수 있다, 또는 살겠노라고 하였는지 오늘 우리는 이 저녁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롯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인간의 최선으로 살고자 할 수 있었던 그 이유, 그것은 바로 롯에 있었던 착각, 통제에 대한 착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통제, 즉 사람이 무언가를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허황된 믿음이 이 롯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롯이 두 천사들을 맞이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성문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과거 성문에는 이 판사, 곧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성 안에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찾아오면 그것을 풀어주는 역할을 했다라고 해요. 이것을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며 롯이 소돔에 이주한 이후에 결혼하고 자식을 낳는 그 모든 과정에서 소돔 사람들에게 이 판관으로서의 역할을 맡은 만큼 사회적인 지위와 덕목을 쌓았다, 성공을 했다, 사회적으로 정착을 아주 잘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대목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롯에게 있어서 바로 그러한 점에서 이 롯은 크게 착각을 하고 맙니다. 바로 내가 이 소돔 사람들의 잘못을 알고 추악함도 알고 무서움도 알지만, 그러니 내가 이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고 통제할 수 있고 이 상황을 나의 컨트롤 안에 둘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왜 롯이 이러한 그 심각한 문제가 있는 도시에서도 그 자리에서 끝까지 발붙이고 살고자 했었는가? 왜 그러한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가 떠날 생각은 하지 못하고, 하다못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할 생각은 하지 못하고, 코너에 몰리면서까지도 그가 그 자리를 지키며 인간의 최선의 수준에서 머물러야만 했었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여기에 뭐가 있어요? 맞아요, 소돔에서 쌓아놓은 것들에 대한 아쉬움도 있었을 거고 그간의 고생에 대한 그 억울함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바로 이 롯에 갖고 있었던 착각, 나는 이 상황과 환경과 문제와 또한 내 인생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라는 착각을 그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의 이와 같은 통제에 대한 허황된 생각은요, 결국 죽음을 향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존재의 기원을 볼 때 인간은 어디서 납니까? 흙에서부터 하나님이 만들어 세우셨고요. 생명은 어디서 나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흙덩이에 불과했던 사람의 모습에 불어넣어 주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즉 흙을 기원으로 한 인간으로서 그의 생각이 어디로 향하는가? 결국 흙으로, 죽음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실제로 오늘 그와 같은 인간의 연약한 모습은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래서 사람끼리 싸웠을 때, 혹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 이미 그것이 끝난 것이라고 상정해 놓고 나름의 최선을 다하며 결국 그 생각대로, 계산대로, 말대로 사람이 부서지고 인생이 쪼개지고 가정이 그렇게 어긋나게 되는 그 모습으로 드러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바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이 저녁 우리에게 다시금 분명하게 이야기하세요. 너희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 것인가? 너희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이는 실로 창세기 19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에 이 롯의 인생을 통하여서 증명된 내용이에요. 이에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창세기 19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은 무슨 말이에요? 롯은 끝까지 그의 삶 가운데서, 특별히 이 소돔의 멸망의 이 문제에서 그의 역할을 온전히 해낸 적이 없었어요.
그가 그 가정 앞에 찾아오는 그 소동하는 남자들을 막아낸 것도, 성공적으로 막아낸 것도 없고, 또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는 이성을 떠나라 하였을 때 그 사랑하는 가족들을 온전히 피신시킨 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이 롯이라는 사람이 진정으로 성공적으로 해낸 것이 무엇이 있는가? 나름 생각하기를 자신은 판관이 되었다 했어요. 소돔 성 안에서 지위를 쌓았다 했어요. 즉 부도 있고 귀도 있고 영화도 있고 힘도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진짜 인생의 문제 앞에서 그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었고 해낼 수 있는 것조차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물며 여러분 보세요, 결혼을 앞둔 그 두 딸의 사윗감들입니다. 그 사윗감들에게 이야기하길 떠나자. 이 성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멸망한다 하니 떠나자라고 했을 때, 그래서 여러분 사위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농담으로 여길 만큼. 롯의 말이 어때요? 본인이 생각과는 다르게 신빙성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본인은 나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재산도 있고 쌓아오는 것들도 있어서 내 삶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이것이 진짜 문제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크나큰 착각이었는지 그것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아무것도 잘하는 것이 없고 이렇게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 롯을 하나님은 이끌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붙들어 주세요. 그에게 자비를 더하여 주세요. 그를 인도해내세요. 주저하고 있는 오늘 그의 인생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고백하는 찬양처럼 일어나 걸으라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그를 걷게 하시고 뛰게 하사 그의 삶의 자리를 멸망할 그 도성에서 빠져나와 구원받게 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정리할 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다 보면 어둠의 때를 경험해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은 경험들, 혹은 우리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 앞에 놓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이와 같은 때를 경험하고 있지는 않으신지, 혹은 그러한 경험들을 어떻게 넘어가셨는지요? 뭔가 딱 집어서 하나님이 이래서 계시다,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 되신다 라고 하는 것들이 확 와닿지 않을 때도 있는 이 세상 살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새벽에도 나눴지만 여러분, 그러한 상태가 맞다라는 겁니다. 뭔가를 딱 집어서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다라고 얘기한다면 도리어 그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 것을 무엇인가를 딱 하나만 집어서 이야기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관계가 얼마나 얄팍합니까? 저 뒤에 저희 아들이 있지만 저희 아들과 저희 관계에서 저희 아들이 제 친아들이라는 사실을 뭔가 증거대라고 한다면 이게 닮았고 저게 닮았고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구차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구원 되신다는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어쩌면 되게 구차하고 어쩌면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은 이 하나님과 우리의 이 자녀와 아버지와의 관계는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뻔한, 너무나도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즉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는 것 같은 경험,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어두운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때, 우리가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다 헤아릴 수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지금 이 순간 이 세상 앞에서 혹은 나 스스로에게 그렇게 대놓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다라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고백할 바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즉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캄캄함을 느끼고 어려움을 느껴서 그 괴로움과 여러 가지 역경 가운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진짜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러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애통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코너에 몰린 채 있을 때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헤아릴 수 없는 은혜로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의 최선으로서 멸망으로 치닫는 우리의 삶을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이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선포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요 약속이라는 사실이에요. 즉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기에 읽은 우리 창세기 19장 16절의 말씀처럼 자비를 더하신다 하세요. 그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밖에 둔다 하셔요. 즉 우리의 삶이 과연 은혜로 이끌림 받을 것인가, 인간의 최선으로 살 것인가, 더 정확히는 인간의 통제라고 하는 그 허황된 허망한 허상을 우리가 어떻게 버릴 것인가에 대하여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러한 우리의 인생의 허망함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자비를 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수 있을 것을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이끌어 주셔요. 우리에게 자비를 더하여 주세요. 우리의 최선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임을 아닌 것이 없음을 기억함으로 오늘 주님 앞에 결단하길 소망합니다. 창세기 19장 16절의 말씀처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라는 이 말씀처럼 여러분, 인간의 최선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겠습니까? 주님의 손을 잡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일이 맞아요. 세상에서 봤을 때 명확한 것 같지 않을 때 있어요. 뭔가 하나 딱 잡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 이렇게 해 라고 하시는 그 음성이 내게 주어지고 또 그 일을 했을 때 모든 것이 다 잘 되어지고 풀려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인간이 바라는 수준의 어떠한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을 때도 여러분 분명히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가 사는 것은 인간의 최선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도리어 인간의 최선은 하나님은 물론 인간 스스로를 실망시킬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할 때, 롯이 그 인생 가운데 하나도 잘한 것 없이, 그래서 진짜 문제의 상황에서 그간 자랑했고 쌓아왔던 모든 것이 허망하게 다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를 이끄시고 붙드셔서 구원하여 주셨듯 오늘 우리의 인생도 그러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인생, 그러나 그 최선이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은혜로 살기 위하여서 하는 최선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자비를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 삽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무엇으로 살 것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기 원합니다. 문제가 찾아오면 그 문제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벌써 끝난 것처럼 좌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이미 죽고자 하였던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다 회개하며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끝났다라고 마침표 찍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최선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도 간구조차 해보지 못한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떠나 산 것은 어떠한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할 때 간구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주님 이 밤 깨닫게 하여 주시고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최선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롯과 같이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연약하여도 그래서 잘해 놓은 것이 없고 잘했다고 한 것조차 하나 멀쩡한 것 없는 그러한 우리라 할지라도 주님 우리를 붙드사 주님께서 자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께서 우리를 더욱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 구원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줄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